소나무는 토양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 나쁠수록 더 잘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열악한 조건에서 오히려 이 소나무가 강한 생명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강원도나 속초, 강릉 같은 동해안 지방에서 이 반풍림으로 소나무들이 꿋꿋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소나무들이 일제시대 때 참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막 송울방울 채취를 하고 송진도 막 채취하고, 근데 막 다뤄질 때 오히려 소나무는 잘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나무가 주는 역설적인 교훈인데,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야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성을 지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속한 분야는 반드시 다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신앙인들 가운데 이 야성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 안에 이 야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힘들 때일수록 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힘들면 거기에서 푹푹푹 쓰러지고 넘어지는 교인들이 이상하게 무력하고 힘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들 힘들고 어려우니까 은혜롭게 해결하자며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두루뭉실하게 일 처리를 하는 그런 매갈이 없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모습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동기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그러한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합니다. 교회를 안 나온대요.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아직도 한 30명 정도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진짜 성도, 가짜 성도가 구별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야성을 잃은 성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는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는 신앙 소비자를 양성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 그리고 투쟁적인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현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유약하게 되었는가? 이런 건 아닐까요? 메시지가 양보, 미덕, 겸손, 화해 등등의 위대한 기독교 덕목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책임, 지도력, 능력, 도전, 혁신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반쪽짜리 신자를 만들어낸 데에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제자도는 한마디로 큰 도전에서 일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처치 이노베이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혁명가였거든요. 혁신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이 뒤바뀌어 버리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민족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바꾸어 송두리째 바꾸어 넣어버리는 그 기가 막힌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쉽게 말하면 게임 하나 끊지 못하고 술 하나 끊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도 염려 속에서 허덕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음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상 하나 바뀌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너무 유약해져요. 이 분노 하나 조절하지 못해 가지고 가정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의 혁신이 삶에서 나타나야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전쟁터의 군인처럼 도전과 혁신 그리고 치열함이 있고 원수 마귀와 피 흘리는 전쟁을 벌이는 삶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군사는 다가올 전쟁을 위해 철저하게 훈련하고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장들 하고 계십니까? 너무 안온하게 누리는 교회 분위기를 우리가 혁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야성이 어디에서 올까요? 저는 그 야성이 예배의 체험과 그리고 이 광야의 체험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예배의 체험입니다. 복음서의 겁쟁이들, 제자들이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 겁쟁이들이 사도행전의 담대한 정말 용기 있는 증인들이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핍박자 사도 사울이 복음 증거자 사도 바울로 변한 이유가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사람들의 가슴에 야성의 불을 지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것이죠. 승리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은혜 받지 못하고 어디 가서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능력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능력이죠, 능력.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예배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고리타분하다고요? 몰라요. 그렇게 말하신 분들은 없는데 혹여라도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그 건방지고 교만한 생각들을 뿌리째 뽑아버리십시오. 네? 그 교만한 생각들 아니요? 응?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10일간의 예배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는요 계속 반복적인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계속 반복된 말씀이었어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힘을 경험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 그 사랑에 깊이 심취되었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갖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에 그들은 능력을 입었어요.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 예배의 폭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아 버렸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아야 돼요. 만약 그런 은혜가 없다면 그 배로 더 노력하고 의지를 여러분 발동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몸부림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광야 체험을 통해 일어나는 야성이에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작은 도전 앞에 마구 흔들립니다. 마구 흔들려요 보면. 그 이유는 광야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는 전혀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죠.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핍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거기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보장이라고 외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특히 이 광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죠. 물질적인 광야, 감정적인 광야, 모든 영역에서 이 광야는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은
보면 모두 광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거친 광야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 이유가 있대요.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가 있대요. 그 낮춤의 현장, 그 광야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왜 낮추시냐면 우리가 사는 이유가 우리가 먹고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을 그 광야에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우리 신앙의 야성을 만드는 회복하는 아주 훌륭한 삶의 무대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 서는 담대함과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광야가 그를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인격의 아름다움과 인내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어떤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개척 초창기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신기하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게 하시더라고요. 실로 엘리야에게 공급했던 그 까마귀들이요 정말 존재했음을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온갖 재정을 다 물어다 갖다 줬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어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만 필요한 때. 감정적인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밀려오는 외로움과 고독. 엘리야를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움을 벌입니다. 우리는 2명, 3명만 힘을 합쳐서 공격해 와도 이거 얼마나 여러분 피폐해집니까? 감정적으로. 근데 다윗의 오늘 고백을 보십시오. 10,000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다같이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네.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의 이를 꺾는 것을 상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하세요. 부정적인 거 상상하지 말고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될 텐데 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상황을 상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믿음의 축복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그 상상 말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우로의 축복을 가져다 줄 그 상상 말입니다. 겨자씨인데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될 것을 상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진리가 머무는 가정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결코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진리와 함께하는 가정 약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들고요.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은 계속 쫓기고 천만인이 자기를 막 공격해 오는 것 같고 물질적으로 감정적으로 지금 광야 한 복판에 서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천만이 나를 애워싸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일어나신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 상상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 극심한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로 인도하실 것들을 상상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야성을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이 중요한 신앙의 야성의 무대가 있는데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무대가 있습니다. 광야를 통해 야성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전쟁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전쟁에는 특별히 두 가지가 있어요. 방어적인 전쟁과 공격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첫째, 이 방어적인 전쟁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관계하고 그 관계도 보통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가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동료, 친구 여러 많은 다양한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 질병, 빈곤, 실패의 경우와 같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외로 여기에서 많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은 다 전쟁입니다.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의 문제가 뭐냐면 싸움의 선택권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이 방어적인 전쟁은. 마귀는요, 내가 컨디션이 나쁠 때도 항상 공격합니다.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도 공격하고. 그러나 이 싸움은 중요한 건 의외로 간단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싸움은요, 즉 마귀가 걸어오는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배만 잘 드려도 승리합니다. 예배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 늦으면 돼, 안 돼, 그래서. 우리 50분에 예배 시작하잖아요. 처음 찬양할 때부터 여러분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기에 예배 늦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근데 왜 늦어? 예배 시간에 안 된다고 막 고개를 젓는데 왜 늦냐고. 습관적인 예배 늦음, 은혜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여러분 이게 알아야 돼.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이 피폐해져요. 응? 예배에서부터 악한 원수마귀 사단한테 져버렸는데 세상에서 살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적인 무장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그냥 여러분 초고도의 집중력과 예민함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예배 받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세요. 좀 빨리 나왔으면 나와서 기도에 서성거리지 말고 막 나가서 교제는 나중에 하고요. 예배 빨리 나왔으면 자리에 앉아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도 좀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회개하지 못했던 것도 좀 회개도 하고 서성거리지 말고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 그래 은혜 받아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잘 드려서 공격해오는 사탄의 싸움에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공격적인 전쟁이 있는데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우리가 먼저 거는 싸움이야. 우리가 먼저 걸어요. 자, 첫 번째는 방어적 전쟁, 사탄이 걸어오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은 뭔만 잘해도 이긴다고요? 예배만 잘 드려도 이긴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싸움은 우리가 거는 싸움이야.
우리가 먼저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도가요, 이 싸움이 주력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이에요. 초자연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선택권은 여러분 4개 있습니다. 4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4개의 이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전쟁을 싸우는 우리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열심히 순종해야 돼요. 그럼 이 싸움은 이기는 것이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약성을 회복하려면 우리도요, 평탄한 안주를 벗어나서 영적인 싸움에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당당히 맞서야 돼요. 이렇게 거룩한 약성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가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제발 싫은 소리 좀 하자. 이거 말씀드리잖아요. 체질적으로 싫은 소리 못 하시는 분들 계셔요. 우리 안정숙 권사님 같은 분. 싫은 소리 죽어도 뭐 착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온유가 아니라고. 제가 온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그냥 착한 거고요. 온유하고 거리가 멀어. 여러분, 싫은 소리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속수무책 낭떠러지인데 막 그냥 걸어가요. 막 그 끝이 뭔지 모르고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것도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죽으니까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말 안 들으면 멱살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쓰레기 더미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그냥 방치해두면 그 생활이 익숙해져요. 여러분, 그들을 방치해둘 것입니까?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거기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거룩한 야성들이 그러니까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막 가서 말리고 뜯어 말리고 막 싫은 소리도 막 하고 막, 응? 우리 으쌰으쌰해서 막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막 이야기하고 막 불난 집에서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깨우는 것이 잠자는 거 여러분 방해하는 겁니까? 그들의 삶을 잘 사는 삶을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요. 소리 질러야 돼요. 그래도 듣지 못하면 막 물이라도 막 끼얹어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여러분 깨워야 돼요. 야성을 갖고 깨우라는 말이에요. 우리 순장들은요, 순원들의 삶이 야성이 없는 삶을 보면 여러분 막 미쳐야 돼 막. 막 그냥 편해요 막.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저 영혼들, 저 인간들 어떻게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냥 막 편해요 막. 우리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죄 속에서 허덕이는 죄인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막 미쳤어요. 막 미쳐, 막 미쳐, 막 마음이 막 미쳐, 막.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윽고 십자가라는 고통까지 지시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 우리가 본받는다면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은 집 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더 은혜로 믿음으로 살고 깨어서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이 야성을 갖고 존재해야 돼요. 교회 형편이 안 된다고, 열악하다고 한 번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포기한 적 없습니다. 다시. 근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연약한 교회가 도리어 연약한 교회를 돕고요. 열악한 교회가 도리어 더 많은 열악한 교회를 돕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은혜마을교회가 내가 소망을 명령으로 받아 충성했으니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하신 그 말씀을 칭찬으로 듣고 상급으로 받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야성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